오늘은 바울 16번째 강의입니다. 통찰력 깊은 바울의 지성,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바울의 그런 높은 지성, 깊은 지성에 대해서 제가 전체를 아우러서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바울의 그 서신 중에서 읽다가 아주 좀 감명을 받았던, 그러면서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바울의 어떤 지성이 얼마나 그 통찰력이 깊은가, 이걸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아주 고맙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개혁적인 생각,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분들 중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회운동, 사회개혁운동을 이렇게 정신적, 신앙적, 종교적 운동으로 바꿔놔 버렸다 이래가지고 아주 배신자처럼 취급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런 건 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바울 첫 번째 강의에 이미 드렸죠. 바울은 바울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시대 그의 특성 속에서 그의 환경 속에서 뭔가 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왔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 제가 이제 책을 바울에 대해서 꽤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바울과 관련해서 어거스틴에 관한 책들을 좀 최근에는 쭉 읽어봤는데, 전에 물론 고백록이나 이런 건 옛날에 읽었고 그렇지만은 관련된 몇 가지 책들을 최근에 좀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바울에 대한 어떤 그 절대적 존경심 대단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그 아주 학구적이고, 물론 나중에는 이제 깊은 종교적 차원에 이르러서 단순히 학구적인 차원 이런 것은 훨씬 극복해 나가서 정말 유럽의 어떤 그 뭐랄까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아주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지성으로 평가받는 그런 분이죠. 근데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그냥 높이 이렇게 숭앙하는 그런 걸 보이는데요. 공부 열심히 한 그런 많은 지금 최근에 학자들도 바울이 갖는 의미, 물론 종교적인 그리스도교적인 그런 제한적 의미도 있지만은 그 유럽 지성사에서 또 세계 지성사에서 바울이 기여한 바, 예를 들면 이제 민족 차별 같은 걸 할지 남녀 차별 이런 것도 좀 약화시키고, 그렇죠? 그 노예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관심, 얼마나 이제 큰 그런 보편성을 확대하는데 큰 노력을 했죠. 그리고 예수나 바울은 다 같이 그들은 이제 종교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는 사회적인 하나님 나라고, 바울은 이제 보다 종교성이 짙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지만, 위로 플라톤까지 올라가 봐도 그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시대를 자꾸 생각했던 거죠. 이 시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당대의 어떤 한계, 그렇죠? 암울하고 희망 없는 데서 뭔가 좀 보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그 사회를 상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상상이라는 거,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사회 운동하거나 혹은 종교 운동한 거, 이것을 다만 어떤 종교 내 문제다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혹평하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안목이 좀 좁은 분들이에요. 공부를 덜 해서 그래요. 아마 책을 별로 안 읽었을 거예요.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 그런 생각 함부로 못 해요. 저도 지금 국사학자가, 저는 옛날부터 사실은 국사학 할 때도 그 서양사랄지 중국사, 인도 철학 이런 거 늘 관심을 갖고 읽었고 그랬는데, 특히 이제 한 15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보편적인 세계사적 시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거 몇 차례 말씀드렸죠. 이래서 보니까는 열심히 해볼수록 이런 그 어떤 시대를 획하는 그런
뭐 저 앞에 가면 뭐 소크라테스랄지 뭐 플라톤을 위시해서 예수랄지 바울 같은 이런 지성들의 그런 어떤 기여,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요. 말이 그렇지 바울이 그 시대 유대교의 어떤 바리새인 사회에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기반 위에서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이 시대가 어떤 한계에 부닥쳤다는 걸, 자기 시대를 이렇게 잘 뭐랄까요, 제대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것을 이제 대상화한 거죠. 이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한계에 봉착해 있고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싹트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뭐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교회에서는 꼭 의식해서 하는 거지만 바울은 이제 그 시대가 이미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전환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확실히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대개 이제 바울의 지성을 얘기할 때는 노마서 같은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노마서도 그렇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후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특히 오늘 흔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막 이러고 그러죠.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그 사랑장에 보면은 바울의 그런 통찰력 있는 원숙한 지성을 잘 이렇게 그 향취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뭐 제가 일찍이, 상당히 오래전이죠, 바울 9번째 강의에서 바울의 두 시대, 그렇죠? 바울의 두 시대.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의 과도적 새 시대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강의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좀 다시 한번 참조해 보거나 그러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렇게 시대의 전환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 중에 하나다. 물론 뭐 종교적인 기반에서 하는 거지만은, 그건 뭐 유대인인, 그야말로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 자기 전통에서 출발해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유대인으로서의 한계도 있지만, 유대인 사회라는 그런 아주 강고한 어떤 울타리를 넘어서 이렇게 보편적인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갔던 바울을 좀 평가해 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이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익숙하니까, 뭐 신작은 비신작은 간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한번 바울의 향취를, 제가 이렇게 최근에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감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끄떡끄떡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7가지 바울의 서신들이 신약성경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바울을 칭하고 있는 서신들은 더 많이 있지만, 진짜는 이제 7가지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참 오늘 이 고린도서 13장 이걸 이렇게 보면은 바울의 어떤 지성이라는 것이, 바울 서신이 쓴 것들이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회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뒤로 상당히 오랜 세월, 적어도 한 15년 이렇게 20년 이렇게 지난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사상이나 경험, 선교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원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이렇게 넘는 것들이 많죠. 뭐 말할 것 없이 이제 고린도전서랄지 로마서 이런 건 바울이 회심한 지 한 20년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감성이 예민하고 또 머리가 좋은 영특한 분이 한 20년 회심 이후에 한 20년 동안에, 그리고 그냥 책상에서의 경험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실전 경험 속에서 오는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글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의 어떤 지성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볼 수 있고, 상당히 깊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우리가 무슨 아주 그냥 신경질적이고 막 베드로를 혼내고 잘난 체고, 이런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는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분의 어떤 그 그리스도교 신학, 나가서 어떤 유럽 문화, 지성의 그 어떤 기여, 이것들이 얼마나 큰가. 그 향취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바라보면 훨씬 여러분이 오늘 어떤 느낌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르겠네요. 제가 얼마나 강의를 잘할지는. 자, 고린도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잘 아시죠? 가능하면 성경책을 좀 펴놓고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죠? 강의를 좀 그렇게 들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와 같고. 어때요? 그 당시에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는 것이 어때요? 성령의 역사라고 막 생각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리스도교 그 어떤 성립의 기반이 사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진 그 성령의 은사, 막 그냥 뭐 방언했다, 막 또 막 뒤집어지고 예언하고 막 이러는 것이 막 120문도, 120명의 어떤 그런 추종자들에 의해서 막 큰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뭐 잔치처럼 막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예수가 가시고 내려보내신다는 어떤 성령, 하늘의 그 거룩한 영의 어떤 임재, 야, 틀림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도 틀림없고 이런 걸 믿는데, 아주 이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죠. 방언이나 예언 같은 걸, 은사가 일어났던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나와 있고,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이 13장, 14장에 또 이게 많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경험한 걸 특별히 쓴 거니까 이건 더 보다 사도행전보다는 더 1차적인 자료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호하는데, 이거다 하는데 어때요? 거기서 아니, 우리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지성은 진짜 통찰력이 있는 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휩싸이지 않고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그것의 의미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의 문제점, 이런 것, 그리고 혹시 거기에 몰입되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더 큰 가치나 의미, 이런 것들은 없는가, 이걸 파악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자기를 들이대면서 얘기하죠. 쉽게 남들이 욕하지 않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와 같고. 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라는 데가 아주 그냥 그 민족 구성이 복잡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항구 도시, 그러니까 거칠고 아주 문화가 좀 음란, 타락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런 성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목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역시 방언하고 뭐 예언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데도 그 음란함, 술 취함, 이런 어떤 풍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와 같고, 뭐 구리 땡땡땡땡 치는 구리, 방언 아무리 해봐라 이런 얘기죠. 예언 아무리 해봐라, 그거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자기에 취해서 하나님과 저 혼자 얘기하고, 그렇죠? 뭐 또 예언한다고 하지만 부분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것에 그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란 떨고 그러는데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 뭐 어떻게 아느냐? 뭐 바울도 얘기하지만 복음서에도 나오죠. 어떤 그 서기관인가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가 뭔가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사실은. 뭐 야훼 하나님, 그렇죠? 성경 속에는 아주 거룩하고 뭐
싸움을 이기고 전쟁의 신이고 능력의 신이고 그렇죠. 질투하는 신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또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또 레위기 같은 데는 가르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미 생명력이 죽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미 제국들의 끊임없는 어떤 지배 속에서 특히 로마의 지배 속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어서 그냥 폰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 민중들 특히 그 당시에 어떤 갈릴리랄지 이런 데는 그 어떤 농업 공동체 사회가 막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예루살렘 성전 체제 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로마의 착취나 이런 데 같이 그냥 합류해 가지고 민중들을 탈취하고 이렇게 수탈하고 이러는 데 앞장섰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위안도 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약자들 창기랄지 세리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병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율법 밖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천시하고 막 이랬죠. 그 생명력이 없는 종교가 된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종교가. 정말 뭡니까?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강조해요. 그죠? 역사에 참여해서 막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고 막 이런 걸 어필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징벌도 내리고 또 축복도 내리고 현실 역사에서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내세우는데 또 구원하고 그렇죠? 구원하고 이런 정의로운 하나님을 이렇게 내세우는데 역할을 거의 못하는 거죠. 물론 종교적 역할을 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대다수의 민중들 그 몰락 중에 있는 이런 농촌 공동체 이런데 어떤 구원의 어떤 방패나 그냥 불기둥 그 구름 기둥이 전혀 못 되고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그것이 사회적 운동으로 나오면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 하는 나라겠어요? 하나님이 와서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니까 또 사람끼리 사랑하는 나라.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저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고대했던 이사야서 같은 데 고대했던 새하늘과 새 땅 그것과도 맞닿죠. 맞닿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종말의 세계의 하나의 뭡니까 유토피아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심지어 원수 사랑해야지. 이렇게까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왜 사랑의 종교냐? 말할 것 없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였다네. 그래서 죄를 용서했다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용서하시려면 그냥 용서하시지. 뭔 아들을 보내서도 죽였을까?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렇게 되어진 일을 예수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교양 안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 안에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그들의 필요 속에서 만들어낸 거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주 찬물을 확 끼얹죠. 여러분 정신 차리시오.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냥 오로지가 돼가지고 그렇죠. 막 도치 상태가 돼가지고 이러고 박수치고 어쩌고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쌀쌀 맞고 그렇죠. 이웃에게 불친절하고 막말하고 요새 정치인들 막말을 잘하던 사람들 한때 잘 나가는 듯 하더니 아주 그냥 정당 공천에 많이 떨어지고 그러네요.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그런 또 다행인 면이 요새 최근에 약간 좀 보이네요. 자, 그거 뭐냐 그러면 너 여기서 막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막
울부짖고 막 기뻐하고 뭐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고 막 뭐 천사의 말을 한다고는 밖에 나가서는 쌀쌀 맞고 이웃에게 불친절하고 그렇죠? 예, 막 막말하고 요새 목사님들 뭐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아주 막말이 심하죠. 심해요. 그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분들이 좀 어려서부터 좀 신앙을 안 해서 그런가 혹시 그런 분들이 있나 싶기도 하고 왜 그렇게 거친 말 많이 하고 그러죠? 욕 많이 하고 그렇죠? 정치에 막 깊이 관여해서 정치인들 욕하고 그렇다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이러는 것이 더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자, 방언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을 수 있다. 이거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런 얘기.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못해요. 다른 제자분들,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했다면 뭐가 좀 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얘기 없어요. 이렇게 딱 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그 다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저도 칠판이 다 넓지 않아서 다 못 적었어요. 자,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갖추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은 이제 바울의 어떤 어떤 지성의 판단의 가장 어떤 높은 기준이 사랑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그 사랑에 제대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 최고의 가치가 아니면 그리스도교라는 이 종교, 지금 새로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복음 운동,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요. 기존의 어떤 철학 뭐 이런 것에 비하면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뭐 뛰어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대교에 비해서도.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 훨씬 위에 있는 사랑. 그렇죠? 사랑.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없는 다른 것들이라는 것은 아무 유익도 아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살짝 좀 나왔어요.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복음서에 가끔 나오죠. 뭐 둘이서 힘을 합쳐서 뭐 기도하면 뭐 산도로 뭐 바다에 가 있으라고도 간다 그러는데 아무리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딱 선언해요. 대단한 거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아니 바울은 자기가 맨날 이신칭이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딴소리였는데 이렇게 하는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신칭의 이 믿음은 이 당시대 바울이 지금 새로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 어려운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 십자가에 걸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에 딱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 걸려서 죽었네요. 그렇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신성모독죄로, 그 다음에 어떤 혁명죄로 이렇게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죄인으로서 확정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모습은 아닌 거죠. 메시아의 모습은 아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의 글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역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미래적 그리스도다. 미래적 그리스도다. 당대를 구원하지는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또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시작점, 이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운동, 복음운동의 그 당대적 필요 때문에 바울이 믿음을 가장 우선적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지, 그 장면이 아닐 때,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랑이 가장 크고 우선적인 가치고, 그 안에 오히려 믿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것이다, 이런 거죠.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언제까지 필요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이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제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니까 그런데, 사실 복음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거 많이 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의 풀을 봐라, 막 걔네들 염려하지 않아도 이쁜 옷, 이쁜 꽃도 이렇게 치장하고 있지 않느냐, 솔로몬보다 더 이쁜 옷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러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믿음 제법 이제 강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실제 역사적 예수, 실제 예수님은 믿음 거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그 마태복음 그 6장 30절, 31절 이런 데 나오는 말씀이겠죠. 그 들풀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 염려하지 마라, 이러는 거.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냥 너무 염려하지 말라, 세상.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너희 아버지인데 그냥 마음 푹 놓아라. 누구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들의 꽃처럼. 들의 꽃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사실 나중에 좀 말씀드려야 할 만한 건데, 그 정도 하죠. 예수님은 당신을 믿으라고 할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어서 무르익어서 이제 그 율법 시대랄지 이런 초등학문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이륙하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그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그 시점에 이제 바울이 그 도약은 믿기 어려우니까 제발 믿으시오, 이런 거예요. 율법 지키고 그런 거 옛날 거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발 지금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하늘로 도약하기 때문에, 이륙하기 때문에 이제 이 단계에서는 오직 믿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살려내서 이렇게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도 그걸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여러분한테 와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영이 여러분을 그 안에, 마음 안에 내주해서 주장하는 삶,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르죠. 새로운 삶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모태신앙 이런 사람은 잘 모를 건데요. 전도받아서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는 굉장히 감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감격하시고 그렇게 신앙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하면 당신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아주 그냥 일상적인 관습 이런 데 찌들어 살다가 뭔가 좀 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서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소망 같은 것들 굳건히 갖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나 그게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자, 제가 이제 일단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리 바울이 이신칭으로 강조하는 것 같아도, 전체로 볼 때는 그리스도교 사상 전체, 바울의 어떤 신학 전체로 볼 때는 사랑보다는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한적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루어지면 그때는 믿음이 소용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너무나 믿음이 소중하다. 이게 이제 바울의 주장이죠. 그렇죠? 믿기 어려운 하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정말 마음으로도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믿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바울이 특히 주장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영생의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왔는데 그래도 가장 구약 성경에도 가끔 예언자를 통해서도 나오고 우리가 생각해 봐도 조금 가능성이 보이고 이런 방법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죽고 부활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방법 아니냐,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영생의 방법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확신을 거기에 두자. 이게 이제 바울의 그 복음 운동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너무 길어지네요.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구제하고 다 팔아서 구제하고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모든 걸 다 팔아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주면 그게 최고의 사랑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음, 그것이 갖는 의미를 지금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주고 그랬는데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런 것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특히 하나님의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자녀를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신의 그 끝없는 사랑, 이걸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말했을 거예요. 물론 뭐 억지로 내주는 사람도 있고 드물게는, 그렇죠? 억지로 어떤 강압적인 상황에서 뭐 내주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떠밀려서 불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신의 사랑을 그렇게 높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일한 방법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다음에 그 승천, 영생,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 계획, 이런 것들을 아주 당시로서는 거의가 아니라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마워하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전에 말씀드렸죠. 길가메시 이래로 인류가 포기했다가 때로는 또 불뚝도 솟아나는 영생에 대한, 불로에 대한 희망, 늙지 않음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구나 할 때, 이 갈릴리의 그 순진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싹 트는 걸 우리가 아는데요. 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보세요. 여기 이제 규정하죠. 이게 그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그래도 훌륭한 정의다. 뛰어난 정의다. 이 바울의 정의가 그렇게 평가받아요.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학자들. 누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사랑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사랑은 무엇이다. 몇 가지 잘 안 돼요. 그리고 써놓으면 그것끼리 충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부부랄지 가족, 친구 뭐 이런 보면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온유하며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맞죠? 강하면 안 돼요. 사랑 안 됩니다. 부닥칩니다. 시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남의 거 시기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랑하지 않고, 그렇죠. 막 자꾸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시기를 유발하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않으며,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무례한 사람이 너무 많고, 대한민국 지금 사회 안에 무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TV 드라마나 이런 작가들 아주 그렇게 증오, 이렇게 적대적인 거 이런 것을 자꾸 자극하면서 막장 드라마 쓴다. 자기들끼리 또 막 얘기하면서 계속 쓰고 있죠. 거의 비슷한 얘기, 똑같은 스토리. 거기에 보면 아주 무례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돈 많다고 이렇게 다 무례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은 지인 없고, 부자들도 아주 그 예의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것처럼 자꾸 쓰죠.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막 TV에 나와서도 막말하고 조회수 높이려고 그렇죠? 방송도 요새 뭐 조회수 높여서 수입을 잡아야 하니까 그렇고 그 유튜브들도 아주 그냥 무책임한 얘기 많이 하고 남 비난하고 또 거기에 속아서 박수치고 아주 제가 잘 아는 어른들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주 그 교양 있고 그런 분들도 아주 유튜브를 많이 보셨는데 완전히 그냥 뭐 잘못된 데 입력돼 가지고 멀쩡한 사람 오해하고 나쁜 놈이라고 진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뭐 죄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막 이러고 죄만 없으면 되는 겁니까 지도자가 지도자는 죄만 없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넘어서야죠. 비전도 제시해야 하고 정말 이렇게 따뜻한 사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으며 이런 사람이 사랑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 지도자도 돼야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미래가 그렇죠? 비전이 있고 새로워질 거 아닙니까? 그냥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그냥 싸워대쌌고 트럼프식으로 막 들이받고 뭐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말할 필요 없어요. 한국의 지금 정치인들도 뭐 양당에 아주 기가 막힌 더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죠. 뭐 여기 듣는 분들 중에 기분 나쁘다고 나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해야죠. 자,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들 잘 내죠. 우리 사회가. 지치고 이렇게 미래가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지금 인구는 소멸하고 지방도 소멸하고 인구도 줄고 지방도 소멸하고 그렇죠? 한국이 앞으로 잘 될 가능성보다 조금 좀 역량이 낮춰질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악한 거 어떻게 하면 저놈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요새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아무래도 왜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가 너무 각박하니까 경쟁 체제가 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살려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이러는 경우 많이 있죠. 뭐 정치나 뭐 기업 이런 데는 말할 것 없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중요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렇죠? 의로움을 싫어하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건 자기 편의로 이익을 취하는 거니까 이미 안 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 이걸 자꾸 좀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설교도 하지 말아도 좋아요. 그냥 이거 맨날 같이 주기도문처럼 외웠으면 좋겠어요. 네. 뭐 사도신경 이것보다도 사랑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하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읽으면 사람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좀 옛날 이스라엘 사람처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으라고 목사님들 하시면 좋겠어요. 뭐 성경 앞에서부터 끝까지 쓰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거 안 해도 좋아요. 그거 저는 별로 그게 찬성하지 않는 편인데 성경을 많이 본 사람으로서 이런 거 아주 좋은 구절 읽으면 사람이 이렇게 정화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야죠. 이 강의 듣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저도 뭐 여기다 대면 좀 부끄러워지죠. 여러분도 여기 한번 대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 이 안에 들어와 있죠.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 사랑이 어려워요. 그러나 이 사랑을 여러분이 한번 전체를 읽어보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때요? 힘 되게 들 것 같지만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힘들어도 아름다운 거,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것을 하면 어때요? 힘이 안 들어요. 그게 이제 사실 신앙의 힘이죠. 그리스도의 힘이 여기 이런 데 안에 있는 거라고 나는 봐요. 뭐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이런 건 아주 사적인 거고 욕심적인 것이 더 많은 거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초보 단계, 믿음이 뭐 오직 믿음, 그래서 구원받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아브라함도 초보 단계예요. 야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너 나 좀 믿어줘라. 나랑 같이 다니자. 좋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야훼 하나님이 반가웠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다신사회니까, 신들이 많았을 때니까 하나님을 믿어준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야 당신도 이제 큰 민족의 신앙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첫 신자인데 얼마나 귀해요, 이게. 그렇죠? 첫 번째 신자. 교회를 저기 개척해 놨는데 아내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둘이 맨날 지하실에 예배 보는데 어느 날 멀쩡한 사람이 또 들어왔어. 저 여기 기도 좀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옆집 사는 사람인데. 그러십시오.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봐요.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참말로 뒤집어지죠. 그런 기쁨을 이제 야훼가 느꼈던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축복하죠. 그걸 첫 번째 신자, 그걸 바울이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울의 통찰력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 로마서 같은 데 자꾸 쓰죠. 아브라함 같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겼다. 그렇지 않느냐?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다. 무슨 구닥다리, 율법에 뭐 그런 거, 할례니 뭐 음식 가리고 그런 거, 뭐가 중요하냐? 그게 음식은 다 깨끗하고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뭘 가리기는 뭘 가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바울의 어떤 생각이 말이죠. 사실은 나는 그 율법 계속 지키라는, 이방인 그 개종자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하고 음식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도 지키라는 그런 요구에 비해서 바울의 그런 신앙의 단계는 월등한 거예요. 저 하늘에 있어요. 정말 도약을 이룬 신앙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 음식 중에 무슨 먹을 수 있는 것, 여러 민족 중에서 먹는 것이 다르고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부정한 음식이 있고 무한 음식이 있겠냐 이거야. 먹고 탈 없으면 되는 거지. 다 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물을 그렇게 얘기하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게 뭐가 부정한 것이 있겠냐 말이지. 이 바울의 믿음이 아주 높은 믿음이고 보편적 믿음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딱 갇혀있는 그런 좁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해하기 힘들었죠. 너무 큰 그릇이에요. 지성이. 너무 깨우침이 있었어요. 깨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었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뭔가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그렇죠? 비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뭔가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 우리가 뭐 아버님이나 뭐 저희 그런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한학 같은 걸 좀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그 철학적인 그런 그 훈계들을 토로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뭐 하나를 알면 뭐 둘을 알 수 있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한 말을 주고 학문을 배워서 이렇게 한가마가 되는 이런 지식을 풀어낼 수도 있고 그런 그 발전의 가능성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런 거죠. 자기한테 나타난 그 어떤 은혜로운 그 상황을 그렇죠? 세계 역사에 비춰보면서 뭔가 새로움이 지금 동토에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바울의 통찰력이죠. 통찰력. 통찰력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알아보는 어떤 지적 능력. 그렇죠? 그런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전체를 알아차리는 능력. 통찰력이죠.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자꾸 발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도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예수의 말이 틀린 게 아닌데 그 시대에 도저히 못하고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탕탕 박아버렸죠. 그렇죠? 이제 부활절 곧 돌아오는 것 같은데. 자, 이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바울 이상의 사랑을 정의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까지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정의한 것 중에 가장 뛰어난 정의를 바울이 했다 하면 바울의 지성은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정말 세계적 지성인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머리를 조금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섣불리 작은 거 알고. 저도 뭐 댓글에 서로 뭐 이렇게 뭐 좀 안 한다고 막 댓글 쓰고 바울 욕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좀 심하면 제가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봐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깊은 통찰력과 경험, 그렇죠? 경험과 사유, 통찰력, 그 민감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그 예수의 어떤 십자가 사건, 이런 걸 중심으로 아마 이것들이 구성됐다고 보이는데 그의 통찰력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낸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정의가 없다니까요. 한 2000년 동안. 그러면 뭐 끝낸 거죠. 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행복은 뭔지 행복은 하고 해보세요. 그 바울처럼 유명한 것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지성의 또 깊은 면모, 높은 면모를 알 수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막 떠들고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막 떠든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바울은 뭘 보고 해요? 그 하나님의 어떤 청지 창조랄지, 그렇죠? 그렇죠? 역사의 주관,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또 계획을 숨기고 있다가 점차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이해력의 발달에 따라서 계시를 높이시면서 드디어 이제 구원의 그런 경륜, 계획을 이렇게 지금 노출시키고 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을 이제 바울을 추종하는 지식인이 쓴 거죠. 바울의 그 추종자들이 에베소서 1장 9절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때가 찬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보내야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도 그 얘기하죠. 로마서 1장 같은 데도 그렇죠. 그렇죠. 그 비밀. 그래서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조금씩 말씀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비밀이다. 그것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다. 복음을.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건 이렇게 감추어온, 숨겨온 하나님의 계획이다. 경륜이었다. 되게 놀라운 거예요. 숨겨온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지성이란 그런 거예요. 통찰력이란 그런 거예요. 아, 이렇게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앞 시대에도 있었겠네 이런 거. 그렇죠? 그게 역사의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역사학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역사의식이랄지 역사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예민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뭐 지금 갑자기 막 방언도 하고 막 뭐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건 곧 사라질 것이다. 이건 물론 뭐 헬라 철학 같은 데서 일반적인 얘기죠. 뒤늦게 생성되고 이런 것들은 나타난 건, 그 뭡니까? 근본적인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게 이제 아주 헬라 철학의 아주 기본인데, 뭐 상식적인 거죠. 뒤늦게 갑자기 나타난 건 언젠가 곧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추상해봐도 있었다고 생각되는 거, 우주의 어떤 창조랄지, 인간의 창조, 이런 걸 다 역사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해요. 그 인간들을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고 완전한 존재, 그렇죠? 온전한 존재라고 그러죠. 온전한 존재,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 사랑 아니면, 신의 사랑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으리요? 이런 거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기가 지금 제법 알고 있는 이런 것들도 다 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인간사들이 갖고 있는 제한성, 유한성,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더 높은 어떤 신비, 비밀, 이것이 있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더욱 놀랍죠.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거 참, 제 지금 강의를 듣는 분 중에 교수님들 또 몇 분이 계신데요. 신학생들이랄지 이제 목사님들 계시는데, 공부하는 사람도 특히 이 구절의 의미가 자기한테 쩌렷하게 온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뭔가 좀 깨우침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꽤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런 거 옛날에는 잘 못 느꼈는데 얼마 전부터 자꾸 느껴요. 이거 놀라운 구절이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제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보다도 더 부분적으로 알았던 2년, 3년 전의 강의를 보십시오. 아주 당차요. 다 아는 것처럼 제법. 그렇죠? 근데 더 젊은 날 교수 시절 그냥 되돌아보면 미안해요. 우리 제자들에게. 저는 제자들에게 자꾸 미안한 감을 요새 많이 느껴요. 이렇게 좋은 자리 취직 못 시켜준 것도 미안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어설펐는데 그들 앞에 얼마나 내가 대단한 것처럼 행동했는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70대는 나이에 다시 교수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 여러분이 지금 옛날에 비싼 등록금 내고 배우던 제자들보다 훨씬 양질의 지금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이렇게 등록금도 안 내시고 배우시는 겁니다. 그런 지금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저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예언이라는 앞에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예언이라고 해서 무슨 옛날에 신탁 이런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예언도 이게 뭐 신에서 왔다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 말씀 드렸죠. 예언, 방언이나 예언.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안에서. 지 안에서. 뭔가 지금 합리적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일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거꾸로 져가지고 뭔가 그 무의식적인 어떤 거, 의식적인 어떤 것들이 그냥 뒤섞여가지고 예언이라고 나오죠. 별것도 아니에요. 요새 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덜어 있죠. 들어보면 가관이죠. 뭐 몇 년 전에는 무슨 뭐 미국에 있던 어떤 뭐라는 친구가 여자분 전도사인가 목사인지 뭐 몇 년에 전쟁 납니다고 난리를 피웠죠. 전쟁 안 났잖아요. 다 엉터리예요. 그냥 지풀에 그냥 지가 꺾여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좀 생각 해보시고. 지금은 예언의 시대가 아니죠.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개인, 지성이 얼마나 발달하고 정보가 얼마나 많고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그건 옛날 무당들 하는 거나 뭐 비슷한 얘기죠. 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도 자기가 상당히 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자들은 이렇게 논리적 체계와 뭐 사랑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대단한 걸 하면서도
나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왔으니까 나는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리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단계는 저 완전한 단계, 어떤 단계예요? 신의 단계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다시 재림, 파루시아 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뭐 하늘이 어쩌겠네,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뭐 구원은 이렇게 받습니다, 뭐 어쩌고는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으로 폐하지리라. 온전한 것 앞에. 그러니까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앞에 겸손해요. 사실 제가 최근에 아구스티누스, 피터 브라운인가요? 지은 제 강의도 이제 가끔 듣고 댓글도 다시는 그 서양 사학자, 대학에 이제 후배가 되시는 분인데, 정기문 교수라는 분이 아주 수고해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최근에 좀 읽어봤어요. 한 2주간.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읽어봤는데, 아구스티누스를 보면서 느껴요. 나이가 먹을수록, 성숙할수록,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요. 남들이 오해하기 쉽죠. 그러나 그만큼 성숙해지니까 자기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죠,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내 머릿속에, 논리 속에 지식들을 모아가지고 판단하는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보다 조금 모자라는 그 상대편 논쟁가들은 어때요? 아주 뭐 대단하죠. 자유의지, 막 영혼에 대한 자부심 넘쳐나죠. 예. 그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일반 그런 과학자들이나 이제 심리학자, 생물학자들,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 같이 보면 아주 우스운 얘기인데 그렇게 기고만장하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어떤 그 겸손함, 나중에 나이 들수록 그 겸손함 속에서 배울 게 있죠. 자, 이게 이제 바울이 이미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어거스틴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감복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제법 먹었잖아요. 이렇게 먹어보니까. 어거스틴의 그 말년의 나이하고 비슷해진 나이인데 저도. 그렇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리라. 이런 얘기 베드로 사도가 했을까요? 바나바 사도가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했을까요? 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줬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어때요?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지성적인 거예요. 대단히 논리적이고 우리 일반 지성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높은 통찰력이에요. 바울을 그렇게 가볍게 평가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여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여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여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때요? 단계적 발전 단계를 알아차리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부분적인 거 어렸을 때는 이렇게 조금 어린아이만큼 아는데 장성하게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초등학문이라는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갈라디아서 그런 데 보면은 그 율법이 초등학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초등교사다, 초등학문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율법은 그 초보적 단계다. 이런 거예요. 바로 여기서 딱 이렇게 서로 어울리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지난 어렸던 시절에는 초등 시절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강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뭐 생각을 한참 했는데 그건 나중에 좀 해보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율법에 자유하다는 건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바울은 율법을 버렸어요, 사실.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그 윤리적 높은 그 어떤 뜻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율법 체계 안에 살아야 해방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린 거예요. 그건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부활한 영이 자신에게 나타남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그 전과는 다른 정말 어른의 일이라고 말 수 있는 어린아이 뭐 알 수 없죠. 어린아이는 알 수 없죠. 그런 것들이 있죠. 어른만이 아는. 그렇죠? 뭐 성이랄지 결혼하면 또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 때 그런 것들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생각고 이런 것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성한 사람들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나. 그렇죠? 우리가 청소년 때 이런 때 얼마나 뭡니까? 남성, 여성 그런 성관계랄지 성적인 거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높죠. 그러나 결혼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다 터득되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해방되죠. 물론 거기에 그냥 평생 매여 사는 그 좀 독특한 체질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니 거울 보면 얼마나 확실하게 나오는데 이런 말을 했대. 이런 분들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죠. 거울이 청동 거울이랄지 구리 거울 이런 거니까 잘 안 나타나요. 물에다도 비춰보고 그러고 시원하게 우리처럼 안 나타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 그러니까 청동 거울 그런 거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얘기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보는 거죠. 나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하나 다 사랑하셔서 당신들이 만들고 키우신 분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분들을 얼굴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구약 성경의 어떤 예언자의 말씀이랄지 예수에 대한 그다음에 그 사도들이랄지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하지만 예수의 어떤 본체, 그렇죠? 존재, 그렇죠? 영적 존재죠.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한 승천한 영적 존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알 수 있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때에는 예수님, 영적인 예수님, 부활 승천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본질, 본체들을 알게 되리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단계적. 그 다음에 도약이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고 그렇죠. 두 시대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대단한 줄이라니까요. 제가 옛날부터 읽으면서 아주 깜짝깜짝 가끔 드물게 읽으면 깜짝깜짝 놀라지는 거예요. 특히 저는 지금 사랑을 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성적인 측면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다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진짜 온전히 알게 될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걸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매 어떤 단계가 있다는 걸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는 그냥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고 율법 주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보고 할려라고 했는데 막 이러고 달라드는 거죠. 음식도 분명히 가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들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큰 계획,
숨겨온 큰 경륜 중에는 이스라엘이 경고한 역사라는 건 한 과정이었구나. 예, 초등 과정에 불과했구나. 아, 율법은 초등학문이었구나. 이걸 알아차렸단 말이죠. 그렇게 더 높은 단계를 아는 이런 통찰력 있는 지성은 괴로웠어요. 괴로웠어요. 그렇죠? 뭐 혼자 진실을 알면 괴로울 수가 많이 있죠. 그렇죠?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고.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시골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죠. 바울의 어떤 지성이 얼마나 이렇게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에 있는가 알 수 있죠. 자, 13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한 건 사랑이라 이렇게 분명히 알려줘요. 믿음. 아까 그랬죠. 믿음 강조했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 소망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계속된다. 어디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그렇죠. 인간과 신들의 같이 하나가 됐을 때도 그들 간에는 이제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가르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란 말이죠. 놀라운 거죠. 그 유대교는 그거 도저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죠? 두려운 창조주예요. 두려운 창조주. 심판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인간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벌레 같은 존재예요. 벌레 같은 존재. 그렇죠? 흙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할 존재. 그러나 여기는 감히 신과 같아지는 것을 희망하는 거죠. 신과 같아지는 것. 희망해요. 물론 뭐 이스라엘에도 뭐 하나님 나라랄지,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과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그 소망은 여전히 내려왔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 헬레니즘을 통해서 그렇죠? 영혼의 상승에 의한 인간 구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지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도 흘러 들어왔으니까 바리새인들한테 특히 이제 흘러 들어오고 그러죠. 영혼 불멸이랄지 영생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물론 예수에게도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주었던 거죠. 뭐 그냥 무슨 책을 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화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좀 싹트면서 어때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랬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구원하시려고 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신이 되어야지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 되어야지. 그 되돌아보면 어때요? 에덴 동산 같은 데서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주 그 신에 가까운 존재였겠나?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붙죠. 그 헬레니즘 시대 유대인 어떤 그 사상 같은데 필로나 이런 사람 같은데 사상 같은 붙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다가 요한복음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가 되는 거. 예수와 하나님은 물론 하나고 예수와 우리가 하나를 통해서 결국 우리 인간과 하나님까지도 하나 되는 그 신적 존재가 돼서 영생을 얻겠다는 희망을 감히 가졌던 그런 종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예요. 뭐 지금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바울의 통찰력을 좀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다는 거, 저 앞 단계는 부분적인 지식이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온전한 것은 또 남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또 남아 있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어느 날은 뭐가 좀 아주 오래 생각하던 것이 풀려가지고 너무 기분 좋으면 뭔가 거의 다 아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 날도 있죠. 그러나 이제 곧바로 또 뭐 막 또 문제들이 다가오죠.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가도 다 풀리는 완전한 구원은 없구나. 구원 비슷한 것만 느껴도 좋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이게
그야말로 부분적으로 알고 희미하게 알고 그러는 상태구나. 근데 이것이 많은 특히 서양에서 그랬는데 많은 그런 어떤 과학자랄지 철학자들에게 어떤 지성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한다면 이것들이 인간의 어떤 지성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죠. 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이 모호한 거, 나머지 완전한 것을 또 언제나 있다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사실 서구의 문화라는 것이 어때요?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의타적이고 그렇죠? 자율적인 것이 아닌 면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또 이렇게 놀라운 과학이 일어났던 걸 보고 그러면은 이런 어떤 바울의 이런 태도 같은 거, 나머지 신비가 늘 남아 있다는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시사점, 이런 것을 아주 높이 평가해야죠. 자, 여기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제 한 절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바울의 통찰력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질서 있게 해라. 통역해서 해라. 방언보다는 차라리 예언이 낫다. 왜? 방언은 혼자 하나님하고 떠드는 거고, 교통하는 얘기고, 뭔 말인가도 모르고, 예언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예언을 더 충실해라. 근데 방언을 막 하면 사람들이 놀래니까 일반인 모르는 사람은 조심해라.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방언할 때는 통역을 통해서 해라.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방언을 잘하고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내가 방언을 몰라서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려주면서 고린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때요? 막 떠들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떠들고 그러는데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한 방편이지만 어떤 복음의 어떤 전파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현실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루는 데는 그렇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 아니면 못해요. 이렇게 방언도 예언도 자기 스스로 잘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지성이 풍부한 분이, 그러나 내가 보니까 방언하고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거 한다고 막 자랑하고 남 무시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행위 같은 건 않고 남 아프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보니까 방언 자체가 그렇게 거룩한 건 아니다. 대단한 건 아니다.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은 말 몇 마디, 깨달음에 의해서 몇 마디 제대로 가르치는 거, 그거에 비하면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정말 대지성이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냥 여러 집사 중에 한 사람, 평범한 집사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못 오건다고 방해한다고 막 치지당하고 그럴 거예요. 쫓겨나고. 바울이 딱 대사도가 이렇게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놀랍죠. 앞에는 뭔가 이렇게 약간 제약하고 누르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다시 풀어요. 예언하고 방언하는 거 그렇다고 아주 억압하지 말라. 왜? 예언과 방언을 함으로써 성령에 대한 확신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건 나름대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양쪽에 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그걸 아는 것이 높은 지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면만 알아서 왜 이걸 이렇다고 하더니 왜 이딴 소리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조금 저급한 지성이죠. 지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능수능란하게 지금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조심하고. 그러나 그거 근본적으로 막으면 또 그건 안 되고 부작용이 크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얼마나 멋집니까? 방언 예언하는데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오늘날 교회에서 물론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많이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 강단은 너무 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아주 그냥 지나친 정치꾼들 보면 대단해요. 그리고 뭐 강단에서 뭡니까? 저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공부해서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가 와가지고 그냥 만담 같은 설교들 해대고,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그 아주 그 모태신앙이고 그런 두 분 부부,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목사님이 하도 농담을 해서 듣기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옮겼대요. 장로님 아주 그냥 거기서 그야말로 기둥 같은 장로님 부부인데, 그 권사님 사모님이 도저히 새로 목사님을 모셨는데 너무 그렇게 그냥 농담 같은 것만 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물론 교회에 가서 농담 들어서 뭐 카타르시스도 되고 그런 건 좋지만, 아니 일주일에 그 어려운 시간 마련해서 모이는데 어떤 지적 영적인 각성과 성장, 그냥 그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 이런 것을 느껴야지. 그렇죠? 세상 무슨 뭐 TV에 나오는 그런 어떤 계급 수준의 그런 거나 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때워서야 되겠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그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같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뭔가 부분적인 거, 전체 이런 걸 구분하고 자기 경험 속에서도, 역사의 경험 속에서도, 그렇죠? 단계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파악하고, 자기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그 신비, 그것들이 크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거, 이거 아는 거.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공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이런 겸손, 너무 중요하죠. 완전한 것은 사실 늘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 신비죠. 그래서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공부하게 하고 추동하는 거겠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